할렐루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군산, 제가 사실은 처음이에요. 오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섬들을 쭉 둘러보면서 보기 좋은 곳이다, 경치 좋다, 참 인심 넉넉하고 풍족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서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지만 후배들이, 목사님은 대선배입니다. 저는 후배고, 우리 후배들 입에서는 우리 목사님 이름만 대면은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목사님, 또 후배들에게 참 겸손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런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참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또 실제로 와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4가지의 제목들을 쭉 들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목사님들도 줄기차게 목회하는 데에 방해하는 장로님들, 방해하는 집사님들 앞에서 계속 걸리적거리게 일을 하고 그렇게 만들면 일이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리는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여러분, 뉴욕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뉴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게 알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함께 좋은 교회를 일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성숙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22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앞에 세 부분만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것은 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사이에 두고 앞뒤 문장을 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이 뒷부분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논리적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다시 한번 꼼꼼히 헤아려 보면 뭐가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논리적 오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착각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텍사스 명사수 오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텍사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카우보이, 총잡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텍사스 명사수 오류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어설픈 총잡이, 그러니까 총을 잘 쏘는 총잡이가 아니라 어설픈 총잡이가 헛간 벽에다가 아무데고 총을 갈겨놓고 자기가 가서 제일 많이 맞은 쪽이 어느 쪽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맞은 쪽에다가 동글댕이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그 10점짜리 여러분 저 사격하면은 가운데가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맞은 부분에다가 페인트로 딱 그 관역을 그려놓고 10점짜리를 내가 이렇게 맞췄다. 이런 걸 보면 나는 명사수다. 이렇게 우긴다는 것이 텍사스 명사수 오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특별한 몇몇 정보에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라는 어떤 관역을 만드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소개팅으로 만난 두 남녀가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을 보면서 천방지축 한이를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 둘 다 한이의 열렬 팬이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야, 너도 좋아했니? 나도 좋아했어. 그러면서 서로 금세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의 혈액형하고 자기의 혈액형이 똑같이 B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혈액형까지 같다니.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니까 그 여자가 쓰고 있는 핸드폰 기종과 자기가 쓰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똑같은 거예요. 이야,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이건 뭐 쓰고 있는 핸드폰 기종까지 같은 걸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인연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들 두 사람 다 어머니의 이름이 영자야. 이거는 하늘이 틀림없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역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또래 세대의 문화적 경험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 또래에는 데모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데모 세대라고 그래요. 박정희, 전두환이 이러면서 노태우 이러면서 데모하면서 누구 물러가라 어째라 그러면서 요즘 데모하는 학생들 있나요? 없겠죠. 그때는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날마다 데모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1년은요, 전두환이 때죠. 1년은 학교 오지 말라. 레포트로 내서 돈만 내고 레포트로 학점을 받아라.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쓱쓱 책 한 권 읽어보고 레포트 내보내서 점수 따고 그렇게 1년을 보낸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또래 문화의 문화적 경험은 비슷합니다. 혈액형은 어떨까요? 4명 중에 1명은 똑같아요. 그죠? 제가 O형입니다. 여기 O형 있겠죠? 4명 중에 1명이니까 적어도 한 30명은 있겠네. 여러분, 혈액형이라는 게 A 아니면 B, AB 아니면 O형이지요. C형이나 E형이나 F형이 있나요? 없잖아요. 넷 중에 하나이니까 4분의 1이지 25%는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핸드폰 기종, 그거 말할 것 같으면 저하고 같은 핸드폰 쓰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쓴다 하면은 핸드폰 회사 다 망하게 해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옛날 시대의 우리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많은 이름이 영자였어요. 지금은 한글식 이름을 많이 붙여서 누구 하나 둘 이런 식으로도 붙이지만 옛날에는 영자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착각이 만든 천생연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행 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금방 뒤따라오겠지 그러고 말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보면은 베드로의 장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배반할지라고도 나는 안 합니다.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3번 할 거야. 아니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도 못 지나서 배반하고 말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착각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을까요? 성령은 잘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금방 성령을 소멸하기 쉽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공원에서 바베큐를 하도록 다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바베큐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불을 꺼줘야 돼요.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떠나가면 딱지가 날라옵니다. 벌금 딱지가 날라와요. 당신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끌 때에 무엇을 하죠? 반드시 물을 부어서 다 안에까지 뒤집어서 다 끄지요. 소멸한다라는 이 말이 불을 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뿌렸어도 가에 다만 조그만 불씨라도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불씨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전체를 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소멸되기도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불덩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간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그대로 행한다면 성령께서는 다시 불을 활활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첫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간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내가 성령을 떠나서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다. 이런 착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안거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거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쌀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인다. 여러분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지 않아요. 누워서 자는 양은 미친 양이에요. 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양이 누워서 자는 양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양들이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인데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워서 자는 동물들은 몇 개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사람, 이런 동물들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공통점은 세다라는 겁니다. 세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도 누가 와서 건드리지를 못해. 사자가 누워서 자는데 토끼가 와가지고 코털이나 건들고 그러면은 금방 먹잇감이 되지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입장에서는 누워서 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나 노루나 토끼나 사슴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요 웅크리고 잡니다. 누워서 앉아요. 웅크리고 자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고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옆에 있는 양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대단한 위대함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전능하느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전능자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닥쳐와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불안해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담대히 그 어린 소년이 장군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는 못 이깁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욕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외의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 믿고 욕심이 사라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학문,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능히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죠? 사망을.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욕심 따라서 자기들도 그 욕심을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예수 외에는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눈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애들도, 우리 큰애가, 우리 딸이 34인데 막 결혼해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거 차라리 내가 결혼하고 말지. 이건 내가 아주 싸우다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때가 되거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찬다는 얘기지요. 여자인데도 뭐 자기가 하고 있는 특수 직종에 짭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도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죄이니까 악인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내 신앙을 가꾸고 내 내면을 가꾸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큰 자가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시면 내가 만든 신이라 라는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내가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이 일을 가졌으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좀 해봤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본인의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모스의 특징이 뭐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공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깔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 들으라. 누구 말을? 아모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한 것은 얼굴에 나타나요. 공자도 나이 50이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연초돼서 연말돼서 다음 해에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집사님께서는 올해 이런 일들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는 그거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옮겨요. 아주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에. 여기는 없고 미국에. 시편 4절에도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는 거죠. 겸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제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록된 성경 66권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이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교만할까 봐. 교만해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까 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독교의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꿈을 제시를 하면은 그것이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함께 힘껏 밀어드리자. 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 이 수요일 밤에 모여서 또 각오를 다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나 부족한지 아버지 하나님들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태해지고 쓰러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